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 저서에 보면 The Jesus as They Saw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의사시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기적의 사람이다. 참 놀랍다. 정말 대단히 저런 분은 정말 메시아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본문에 보시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왜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 세리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 용서하는 장면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네가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병들었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네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옆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불화 거리도 그렇고 노스역 거리에 나가보면 새벽 1시, 2시에 그저 술과 향락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런 젊은이들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들에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이 잘 자랐는지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의 이 젊은이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정말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부인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돕니다. 집에만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으면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또 그 한약 영양 있는 거를 다려 마시면서 옷도 다려주고 옷도 새 옷으로 준비시켜주고 그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한약을 주고, 그런데 계속 밖으로. 이게 자꾸 세월이 길어지니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부부 생활에서 밤에는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이 권사님이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더러운 사람과 어떻게 내가 같이 합니까? 그러면 남편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맞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는 그들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 앞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를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데이 인 브레이크라는 라르쉐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19하고 영에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지은 곳입니다. 여기 메이저 맥켄지에서 교통사고를 나고 그가 20세기에 거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와 같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여기 메이저 맥켄지에서 교통사고를 나고 그가 하버드 교수였고 예일의 교수였습니다. 철학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책이 40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지 않고는 치유자가 될 수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죄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거울 앞에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스러워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깨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그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마다 하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는 주석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냥 불러올 때 그냥 왔겠냐, 주영아 할 때 그냥 왔겠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면 이 나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반애국자입니다.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반민족주의자였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매국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오고 싶은데도 여러분들 전도 나가 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가십시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그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는 정리하십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당시의 제자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잡수시고 그 집에 유했습니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아프고 보니까
아내 보고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못 따라옵니다.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너무 많고 오랜 시간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옵니다. 문화도 다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새벽 예배 설교와 금요일 날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그냥 설교를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찾아가지 않고는 그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시고 치유하는 한 6가지, 한 7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병과 죄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병은 본래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완전히 그 사람은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로부터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우리는 원래 사랑스러운 자였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었고 참된 자유자들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병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 때문에 죄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이 들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을 잘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일주일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5번만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5번, 20%에서 25%의 건강밖에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죄송합니다. 내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건강, 병이 들면 본분을 다 감당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인 상태나 그 인격,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낳게 됩니다. 점점 깊어져 갑니다. 고치지 않은 병은 점점 다른 부위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온 몸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어쩌다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죄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때는 아직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아침에 옛날에는 아침마다 뛰었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으니까 뛰지를 못하고 걷습니다. 근데 윈칠 체감온도까지 타면 영하 한 2, 3도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 몸 또 아내는 또 이렇게 여기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 밖에 나갔다 오면 자꾸 기침을 합니다. 괜찮다니까 괜찮대요. 요새는 또 갱년기가 돼서 열이 확확 난답니다. 이 정도야 괜찮다는 거예요. 웬걸 밤에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얼굴이 완전히 병자가 다 됐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픕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죽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2주 지나면 감기 걸려도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하면 감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몸 안에는 다 이 암의 인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하면
암의 인자가 있어도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암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작은 시험도 그를 넘어뜨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시험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과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작은 시험 안에서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쨌든 병도 스스로 회복할 때는 아직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병자 자신이 대체로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제가 손이 자꾸 마비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아픈데 원인을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안 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성적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합니다. 안 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것만 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십시오. 10개를 다 해도,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60이 다 돼가니까 지금 20년, 25년을 이 캐나다에 살았는데 머리에 기억되는 게 몇 년 안 됩니다. 10개를 해도 하나의 효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하는데도 되는 10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란 자꾸 전염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전염이 됩니다. 좋은 것이 전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잘못된 것, 애들도 잘못된 건 금세 배웁니다. 좋은 거는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잘 안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시면 믿음의 구루터기, 그냥 믿음의 뿌리, 기초가 있고, 우리 사모님들 많이 계신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금세 실력이 느는 것 같아도 블랙벨트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CC에서 1년 성경 공부한 친구들과 교회 7년에서 10년 나온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든든하게 교회의 기둥과 믿음의 구루터기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의사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트리트먼트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배를 째겠다 하면 째라고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하고, 틀렸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깊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처럼 눈을 뒤집어 보고 MRI를 찍고 캣을 촬영하고 피검사를 하고 안의 병을 찾아냅니다. 예수님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 얼마나, 앞에 와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너 멋쟁이가 와서 매일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예쁘게 하고 왔는데 세상에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은 직장에서 일하던, 그리고 또 본인이 웃어요. 또 직장에서 하던 그 생각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겉을 보면 겉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속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병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스스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빨리 치유가 됩니다. 의사도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지지난주 3주 전에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 연못 속에 들여가 주질 않습니다. 잘못된 소망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낫고자 하는 이 의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하면서 주님처럼 내가 가진 의의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급성 간염 걸린 후배 목사님,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저도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네가 하는 결정이다.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네가 결정을 해야 나중에 시작도 다시 네가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만날 때 그분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프라이스리스는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냥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를 붙이면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물들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것 보셨습니까? 돈만 주면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예배드리는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시간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으로 두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에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하고 목사를 만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네가 돈이 얼마나. 목회자들은요, 천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2조가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가서 믿음을 봅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30살 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돈 자랑 안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돈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덧없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마지막은 결국 돈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데 급성 간염인데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그냥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필요하는 곳에 가면 그와 같아지거나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는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집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용기가 있고 적극적입니다. 어떤 희생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내가 그의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삭개오 보십시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니까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2배, 3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 있는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행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에게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저렇게 세리와 마태처럼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의원을 찾는 병자, 부족한 죄인들의 깨달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을 믿는 병자가 되어야 하고 의원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여생을 주의 사랑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치유함 속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회복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 속에 회복된 인생, 치유된 인생, 희망과 소망 속에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